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시초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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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증인의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심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두 손을 든 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목말라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에 하나님 갈망합니다. 아버지, 선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실 그분을 하나님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영원히 거룩하다 하심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회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희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온누리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표를 주셔서 1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새 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유혹과 마귀 세력의 공격으로 인하여 신앙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성도가 육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살림과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기업은 투자 의욕이 위축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지혜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합류시키셔서 경제 성장과 건강한 문화를 창달케 하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셔서 우리 민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찬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자위에 성령의 생명이 임하사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에 2천만 선교 비전을 주시고 선교사로 나가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라는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2019년 선교 헌금 작정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재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9년 시무식을 시작으로 새 목회와 목양의 길을 성령의 바람 따라 출발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건강함으로 국내 캠퍼스와 해외 비전교회와 CGNTV, 온누리신문 그리고 두란노 등 여러 기관과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이루게 하옵고, 동력하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에 세운 밭사오니 말씀을 전하며 선포할 때 성령 충만케 하옵고,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의 변화로 열마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천 온누리교를 섬기시는 석연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고, 부교육자와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교회 리더십과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옵소서. 교회 신축 공정마다 순종하게 하옵고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주은혜 찬양사역팀과 챔버, 예배 안내와 주차 봉사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고, 예물 드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새 첫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손을 들고 가까이와 멀리 있는 분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두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등록을 원하신 분은 로비의 안내위원을 찾으시면 여러분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1월 13일 주일 예배는 동일학 연세대학교 종합관에서 드려집니다. 매주 예배 장소 문자를 받기 원하신 분은 로비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면 매주 친절하게 여러분의 예배드린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선교 헌금 작정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2019년도 선교 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도 주일 3부 예배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2월 첫 주일부터 3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현재 오후 2시에서 드리던 예배 시간을 오후 1시 45분으로 15분 당겨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오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하여라. 아멘. 성인남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실 집례하신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잔이 되기를,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함으로써 성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나눌 때에 세례받은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며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찬송하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며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가 언제나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영원한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쯤에 이 떡을, 이 만나를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한 해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말씀의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주님의 보좌 나갈 때 찬송하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만 생각해도 죄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힘을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더러운 습관들과 죄악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박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두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며 하노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주님의 잔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습니다. 새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4년 동안 매해 첫 주일 작정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한 해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또 재능 기부, 헌신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작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1월 19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동영상 다시 보기, 홈페이지, CGN TV,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새벽에 이미 지나간 그런 집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셔서 내용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 청소년 예배 캠프 패션이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2차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 또 우리 차세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캠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조직도는 1월 13일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만 게재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 주시며 큰 기쁨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잘못된 것일 때도 많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에 대한 침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징표입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누군가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에 아람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사마리아는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심지어 끔찍하게도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굶주림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성문 앞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험을 시도합니다. 어차피 성 안에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이 뻔한데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항복이라도 시도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람 군대가 항복을 받아주지 않아 죽게 되어도 이렇게 성 안에서 끔찍히 죽게 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죽기를 결단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람 군대의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군대들은 모든 물건들을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를 다 내버려 두고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 펼쳐진 먹을 것, 입을 것을 누리며 순간 그들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 중에 문득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은 고통과 죽음 속에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죽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문득 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7장 9절.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자신의 동족들이 끔찍한 죽음에 처해 있는데 더 이상 두려움과 굶주림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데 이 변화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바로 가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큰 소리로 이 소식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 모두가 알아야 될 기쁜 소식이 있지만 먼저 그 소식을 안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나병 환자들이 느꼈던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고백이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병 환자들이 구약에서 고백한 바로 그 고백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의무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벌받을까봐 두려운 것보다 너무나 좋은 소식, 모두가 들어야 되는 소식, 모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때에 가져오는 양심의 가책,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침묵은 진정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 이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가끔 선교 사역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알려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죠. 세상에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TV들도 보면 아프리카에 굶주린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필요들을 알리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참된 선교의 이유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주는, 전 인류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의 그 소식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포사이스라는 분이 한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역들의 약점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무심코 드러낸다는 것이다. 세상에 가장 심각한 필요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보다는 못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에 그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의 그 필요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은 기쁨의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임하신 이 일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부담감, 그 충격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의무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그 기쁘고 복된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 아느냐. 이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결과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표인 것이죠. 논리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흘러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확신이란 단어는 이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확신이란 믿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컵에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확신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은 흘러넘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흘러넘치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식어져
감을 느끼기에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온누리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흘러넘치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이죠. AD 67년경 바울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됩니다. 순교 직전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놀랍게 이 확신으로 흘러넘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후회가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에 모든 단어가 다 표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절대로 원망스럽지 않다. 후회도 없다. 부끄럽지 않다. 그에게는 오직 그가 받은 말씀, 그가 체험한 복음을 전파되어야 한다는 확신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있던 이 확신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며 권계하고 권면하여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를 세 가지 내용으로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절박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끈기 있게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전파는 절박한 일이지만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잡아주고, 때로 어떤 일은 책망하고, 때로 어떤 일은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적절한 만남을 가지셨죠. 어떤 이들은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어요. 그러나 죄에 빠진 이들은 때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 전파의 필요성을 엄숙히 명령합니까? 그 이유는 심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말씀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이유, 임박한 심판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 그분의 다시 오심,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 그리고 심판하심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처한 그 절망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심판 가운데의 구원.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 이전에는 사실 좀 제정신이 가졌던 그런 비교적 로마 관리들이나 황제 법관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비교적 공정하게 다루었죠. 그런데 네로 황제 때 유대 지도자들과 완전히 결탁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네로의 핍박으로 인한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를 사형에 처할 수는 있으나 다가오는 심판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에서는 단 1초도 단축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도리어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복음 증거가 방해가 되고 있지만 장차 오는 시대에는 더욱더 복음이 회방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들을 핍박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내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둘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 아닌가요? 세상의 헛된 이념의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특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5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한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내가 적그리스도라 자칭하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존재합니다.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도처에 증장합니다. 기근과 지진, 과거 10년 동안에 일어난 이 지진의 빈도수는 그 10년 이전에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지진의 빈도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지금 곳곳에서 중국, 인도 곳곳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죠. 더군다나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세계는 더욱더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 반항적이며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사실 이념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 바로 이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인도에서 40여 년 선교사역을 마치고 1974년도에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심판 앞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깊은 종말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군사 전문가였습니까? 외교 전문가였습니까? 지질학 전문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종말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공포 분위기를 종송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일,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소망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소망으로, 그리고 생명 없는 곳에, 죽음의 땅에 생명을 전해주는 일, 심판에 처해 있는 애들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일, 이 말씀 전파의 부르심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인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종말의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엄숙한 명령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 가운데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선교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정하신 대로 선교에 작정해 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래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참 열망이 많으셨고 선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오셔서 이제 참 설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졸업 예배 때도 또 와서 또 이제 음연도 해주시고 본 건물이 없었고 하여튼 가건물이 있는데 첫 그 파송 선교사로 이제 하자고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렸죠. 87년에 그 LOP 부족을 이제 가니까 돌도끼를 아직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당시 다른 부족들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런 그 상황이었죠. 비행기 왔으니까 쫙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열기와 함께 막 냄새가 확 나고 그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치맛자락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된 그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도 없는 그런 종족이 아직도 수천 종족이 있다는 거를 참 듣게 될 때에 와, 이건 정말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건 너무 정말 공평하지 않다. 첫 텀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너무 좋아요. 중반기에 이렇게 다 접어들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이렇게 불거지게 됐는데요. 수많은 세월 동안 참 아픈 환자들도 이렇게 참 도와주고 아기 태어날 때도 참 이렇게 탯줄도 잘라주고 하여튼 그 마을 사람도 같이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하면서 왔는데 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죠. 하나님이 참 감사치도 않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공격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저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이 엘로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mua sẽ tiền ai đây còn nào là hiện tại bây giờ mua ai là mua bận việc này ai là mẹ sẽ
Sejarah apa moya, endo pi mahasa moya, kiri bahasa budaya di hem moya, ala he biada, lewat hawa jo dengan jan. 왜 선교 열매가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나 굉장히 낙심도 하고 돌아보면 선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참 하게 하셨고 남은 일들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네, 우리 같이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작정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한번 다 들어보실까요? 우리 들어보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작성서를 펼쳐 보시고요. 그리고 작정서가 없으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CMS 방식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구 작성서입니다. 새롭게 작정하실 분들은 여기에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동의에 마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게 작정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좀 더 올해는 좀 더 연장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변경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변경을 해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이 동의 체크를 하시고 서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봉투로 선교 헌금을 하신 분들은 새롭게 신규 및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로 하신 분들은 연장하신 분들은 꼭 새롭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해 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성 들으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별도로 선교 재능 기부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 가능하니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저 구월동에서 셔틀을 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그게 중단되고 이제 계속 연세대 셔틀이 하고 컨벤시아가 1부, 2부 예배 전 30분 전 그리고 매 예배를 마친 후 30분 후에 테크노파크 2번 출구에서 그리고 연세대 지하 2층에서 10분마다 셔틀이 2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셔틀을 운영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에서는 여기에 테크노파크 2번 출구, 연세대 지하 1층, 그리고 컨벤시아에서는 테크노파크 2번 출구, 컨벤시아 주출입구의 앞에서 셔틀이 운영됩니다. 10분마다 이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주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기억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 삶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물질 중 전 것을 구별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드렸나이다. 기쁘게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사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한 영혼 머리에와 그의 삶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